드려도 기쁘고, 찬송을 드려도 기쁘고, 성경을 읽어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도 참 기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야, 한 번 더 크게 하자.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뭐 눈도 이렇게 쩍 찢어진 민족이라 침묵하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얼굴의 근육이 처지면서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입꼬리 내리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데,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얼굴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입꼬리는 내려가는데 눈꼬리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소를 주신 것 같아요. 웃으면 눈꼬리는 내려가고 입꼬리는 올라갑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자, 지그시 한번 살펴보고 슬쩍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뭐 못마땅한 게 있어? 이렇게. 네, 우리의 얼굴이 가만히 있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자꾸 말하게 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기쁘지 않아. 자, 예수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격투기 선수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편 선수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올라가면은 상대편 선수와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데, 그때 기가 한번 꺾이면 이 경기하는 내내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데 걱정 안 할 수 없고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리면 우리의 인생,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인생을 다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뻐서 웃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 기쁘기 위해서 웃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게 맞는다고 합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웃는 게 맞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쁠 때만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웃으면, 자, 한번 웃어보시죠. 한번 이렇게. 지금도 표정이 화난 사람들 같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 웃어보세요. 자, 입꼬리를 올리시고 눈꼬리는 내리고. 자, 오늘 설교하는 내내 아마 표정들 신경 좀 쓰이실 텐데. 자, 자꾸 웃으면 삶이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잘되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너의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마음에서 승리하시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면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우리 꼭 저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뻐자가 들어가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삼뻐가 있다는데, 자, 첫 번째가 뭐죠? 바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바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뻐, 이뻐, 그리고 기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쁘지만 기도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도 기뻐지고 예뻐지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기뻐. 보니까 얼굴 근육 움직이는 게 귀찮으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자,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이래요. 웃으면서 인사했으니까 자, 웃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길 행함은. 자, 우리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자,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함께 깨우는 거예요. 기쁨으로 깨우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네, 기쁨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 뭐 이민생활 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반응으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어떤 반응 감정입니다. 항상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생길 때에 나타나는 반응 감정. 그러면 별로 기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일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일 하이퍼 돼가지고 매일 그러고 살겠습니까? 흥분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은 늘 비슷비슷합니다. 루틴으로 돌아가는 이 삶 속에 가끔 가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반응해서 기쁨이 생기고, 또 지나가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기뻐하고. 자, 이러한 것이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은 입원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그 심전도 이렇게 기계를 하나 갖다 놓고 심장 박동수도 이렇게 체크하고 혈압 뭐 이런 것도 체크하는 그 조그만 기계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쭉 가다가 한번 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의 인생이 만일 기쁨이 반응이라면 그러면 가다가 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선택이다. 이러한 삶을 살면 이 반응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서. 이 반응하는 것을 가다가 좋은 일이 한번 생기면 한번 반응하는 것을 자주 그 반응을 만드는 거죠. 웃으면 우리의 뇌가 이 기쁘구나 이것을 감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나 뭐 TV를 보다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막 웃죠. 막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지금 기쁘구나 이렇게 느끼고는 어떤 그 좋은 호르몬, 이런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열받아 있고 그러면 이 뇌가 감지하기를 지금 이 사람 안 좋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고 스트레스 물질 같은 거를 자꾸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기쁠 때만 웃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자꾸 일부러라도 웃으라는 거야. 자꾸 웃으세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하하. 이래가지고 뭐 나오진 않아요, 지금. 조금 톤을 올려봅니다. 하하하. 자, 이제 좀 마음껏 웃어보자. 우리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눈꼬리 내리시고 입꼬리 올리시고 다시 한번 웃어봅니다. 하하하하하하. 안 되네요, 잘.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힘들지만 기쁘게 살 거야. 이럴 때 있죠. 나는 힘들지만 기쁘게 살 거야. 이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좋은 일만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냥 평범하지만 내 삶 속에 기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작정하면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기쁨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바깥에서 한번 주어지면 기뻐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리라.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은혜도 주시고 뭐 오늘 설교 말씀이 특별히 뭐 재밌고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가지.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가 기쁨의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리라. 들어올 때는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 몸이 아직 안 깨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일부 예배 때는 몸들이 다 아직 안 깼습니다. 몸이 아직은 이렇게 잠에서 막 기지개를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얼굴 표정도 기분도 항상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그걸 깨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박수도 치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인사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러면서 이 예배를 함께 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 영혼아 기쁜 일이 있으면 가끔씩 기뻐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을 계속 깨우는 겁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쁘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낙심하는 습관도 있고요. 그리고 절망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조금만 일이 오면 슬퍼하는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막 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습관으로 감사하는 습관으로 자꾸 나를 만드는 겁니다. 형성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쁨도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쁘게 살기로 내 영혼을 항상 기쁘게 만들기로 내가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디스플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을 막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랬구나.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에 같으면 낙심하고 그런 습관으로 빠졌는데 슬퍼하는 낙심, 원망하는 낙심으로 빠졌는데 나의 삶을 조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리고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훈련이죠. 이게 반복되면 기뻐하는 훈련,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산을 보면 이 산이 옮겨질까? 절대로 내 인생에서 저 문제는 안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산이 자꾸 작아지더라. 얼마만큼 작아진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큼 작아지더라. 먼지만큼 작아지더라. 그것을 옮길 때 얼마나 믿음이면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되더라. 이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이게 아버지하고 식당을 가면은 참 신기한 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거를 잘 드실까?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뜨거운 걸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밥을 다 먹으실 수 있을까? 나도 아버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나? 제가 지금 그 아버지의 나이가 그때 나이가 됐는데요. 제가 더 먹습니다. 요즘은.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아버지를 늘 볼 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아실까? 이게 늘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아실까?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어떻게 인생의 저런 문제들, 퀘스천마다 저렇게 답을 가지고 계실까? 정리된 답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성경적인 대답을 얼마만큼 잘 정리하고 살고 있지? 그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호야, 인생을 알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야 인생을 배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29살 11월 달 꽉 찬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또 부르셨어요. 성호야,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인생을 배운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되는 해에 큰아이를 낳습니다. 낳고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키워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쯤 더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저희 집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큰아이가 커가지고요. 이제 사춘기가 돼가니까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요즘 경험하시니까 아실 텐데. 성호야, 손주를 봐야 인생의 기쁨을 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큰애를 장가 보낼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엔 아버지한테 야,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을 인생을 배우는 마음으로 사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인생을 배우는 마음으로 사셨구나. 저희 아버지는 인생을 평생 목회를 하면서 늘 기쁘게 사셨습니다. 정말 목회가 저렇게 기쁜 건가? 근데 보면 저희 아버지 목회에 늘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많이 있었죠. 또 자식들 키우면서 특별히 저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결혼 생활은 늘 즐겁기만 하셨을까? 부부싸움 안 하셨을까?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그 목회의 길, 그 목회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쁜 것으로 선택하시고 기쁘게 살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호야, 목회는 참 기쁜 거란다. 목회는 참 좋은 거야.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 목회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루도 하기 힘든 게 이 목회인 것 같고요. 기쁘다고 생각하면 1년이건 10년이건 하나님이 너 그만해 이럴 때까지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고 자식을 만드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식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의 자녀였는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부모님들이 나를 단순하게 그냥 밥 먹여서 키우셨는가 아니면 나를 만들어 가셨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그러한 부모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다음 세대들을 나는 어떻게 교육하며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은 이름이 사가랴 맞나요? 사가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아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업을 이을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은 그게 인생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구했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의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 보면 늦둥이를 보면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잘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뭐가 생기죠?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자, 그 아들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을 그 아들로 인해서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할 것이요. 그는 내 앞에 큰 자가 되리라. 나도 그를 기뻐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고 교회 학교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인생을 보면서 기뻐했다.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며 큰 인생 살았다고 말씀해 주신다. 자, 우리가 한번 이민자 가정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개 자녀가, 우리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된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되게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 저도 이민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떤 무슨 스탠다드 같은 어떤 우리만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만의 기준.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저도 저희 아이 뭐 악기도 가르치고 뭐 그럽니다만, 아이가 뭐 악기 하나 다루지 못하면 미국에서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싫다 그러는 걸 막 야단쳐가지고 억지로 막 가르칩니다. 활동도, 특별 활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인생을 그와 같이 좀 안정되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잘 키웠다. 그 아이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상이라도 좀 받아오고 그러면 막 부모가 기뻐서 막 자랑하고,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요한이죠. 요한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떡합니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페어팩스 카운티 어디 뭐 다운타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직장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가 입는 옷은 좋은 양복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그러한 가장 소박한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먹는 건 잘 먹고 살았을까요? 율법이 규정하는 가장 먹을 수 있는 가장 검소한 것,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복창 터지죠.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저에게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부모의 입장으로,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민자 가정이라면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아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복창 터질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보다 큰 삶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 열심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직업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 이민자들을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야 이놈아, 엄마 아빠가 너 하나 교육 잘 시켜서 잘 훌륭하게 만들려고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삶, 성경이 말하는 너의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도 기쁘다. 나도 즐겁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서포트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한 같은 사람이 많이 배출되어야 사회가 밝아지고 희망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더라. 그의 인생,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 1등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한 클래스에서 1등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중간이나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부모가 늘 최고의 자녀들, 우리의 어떤 이민자의 그런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기준에 다 맞춰서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부모가 기뻐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하더라.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이 용기 얻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한 이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나는 좋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는데 요한을 보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집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저렇게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더라. 요한을 보면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구나 용기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이 소유한 분량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업으로 우리를 자꾸 규정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직업이 학벌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민사회 모임에 나가서 괜히 자녀가 잘 되면은 막 말이 많아지고 자녀가 안 되면은 말수가 적어지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이민사회 속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최고의 엘리트로 과정을 밟는 사람만이 박수받고 신문에 나야 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사회는 우리 지금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이 이민 사회 속에, 이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갈 때 저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이 이민 사회가 달라지고 많은 유익을 얻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을 배출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야,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 교회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사회에 나가면 신앙의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왜 직업이 저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직업과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사람들을 배출해 나면서 어떻게 저 부모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잘한다고 저렇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이 한인 사회 속에 세워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삶에 믿는 것이 나를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얘야, 네가 갖는 직업이 너를 표현하는 것 아니다. 너가 어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네 속에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이 너를 표현해 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그러한 거룩한 가치가 없고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삶이라면 너의 삶을 누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을 생각하며 너가 가진 것, 너가 누리는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아름답다고 말하고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큰 사람이라고 말해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웃어보시죠. 이렇게 밝게. 자, 마음을 좀 밝게 넓게. 자, 얼굴도 좀 표정도. 그리고 이러한 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표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식당으로 갈 때 우리 교육관을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무서운 얼굴로 지나가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한번 하이도 인사해 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하시고 너 큰 사람 될 거야. 축복도 한번 해주시고 너 지금 굉장히 너희 엄마가 너 아빠가 너를 칭찬하시더라.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커서 사회 속에 나아가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 아이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올바른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키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